출애굽기를 텍스트로 해서 말씀을 전거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덧셈, 뺄셈, 또 곱하기, 나누기 이런 수학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수학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의 색깔도 수학으로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사진을 인쇄할 적에 그 사진의 색깔이 진하고 또 엷고 하는 것이 먼저 수학으로 계산되고 그 다음에 그 수학에 따라서 색깔이 출력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음악도 수학입니다. 전자피아노가 음의 높고 낮음을 수학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음이 나오는 것이죠. 로켓이 우주를 날아가서 저 달나라에까지 가는 그 거리를 수학으로 계산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십진법 가지고는 이 숫자가 너무 많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진법을 사용해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자,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천국은 얼마나 빨리 이렇게 다닐까요? 가끔 간증하는 것이나 또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을 빠져나가서 천국을 구경하고 천국의 모든 것을 보고 다시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서 천국까지의 거리가 어마어마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는 거리죠. 그럼 천국은 얼마만큼 빨리 영의 세계는 빨리 달릴까요? 우리가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속도로 움직인다. 그 말밖에 못합니다. 천국은 우리의 생각의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천국, 땅, 그러면 생각 속도로 오고 가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경영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경영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산하는 수학은요, 너무나도 정확하고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계산과는 다르죠. 자, 한 가지의 예를 들어보면요, 벳세다 들녘에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줬더니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다. 그리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채워졌다. 이건 우리는 계산이 안 되죠.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적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산해 뿌리고 하나님은 진리고 하나님은 전능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하여서 다 나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닷가의 모래수와 같이 많아지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죠. 근데 야곱 시대에 그 야곱의 자손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내려가서 성경은 그 애굽에서 살은 기간을 400년 종살이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정확하게 계산하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까지가 215년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에 가서 살은 기간이 215년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430년이에요.
430년을 그냥 성경은 고난의 수에다가 맞춰가지고 400년 종살이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70명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215년 동안에 이제 번성을 해가지고 그 모세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을 탈출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때에 장정만,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장정 남자의 수만 60만 명이다 그랬어요. 그럼 내려갈 적에 70명이 내려간 거는 어린 나이와 여자와 다 합쳐서 70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자와 어린 나이를 다 합치면은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나왔어요. 물론 거기에는 수다한 잡종들도 그 애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왔다. 성경에 그렇게도 표현되었습니다만 어떻게 70명이 이렇게 엄청나게 215년 동안에 불어날 수 있을까? 이게 인간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약속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자, 이 자손이 애굽에 가서 너무나도 많이 번성하니까 애굽의 왕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 백성이 우리 민족보다도 더 번성하고 있다. 히브리 민족은 셈족인데 이전에 이 땅을 다스리던 셈족이 망해가지고 머깃도로 도망갔는데 여기에 살고 있는 셈족과 머깃도로 도망간 셈족이 서로 연결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이제 그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자손 히브리 족속을 이제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파를 불렀죠. 너희는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적에 사내 아이면은 바로 엎어서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는 그대로 살려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산파의 이름이 두 사람만 나옵니다. 그것은 그 산파가 두 사람이었다는 것은 아니고 그 많은 산파가 있었는데 대표가 되는 사람의 두 사람만 성경에다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을 적에 남자아이를 낳았을 적에 죽이지 못하고 살려두었습니다. 임금이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왜 산의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렸느냐? 그때 이 산파들이 지혜롭게 대답하죠. 히브리 여인들은 몸이 애굽 사람보다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아기를 낳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산파들에게 복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일은 그 인류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시민 불복종 운동인 것입니다. 아무리 임금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면은 그거는 불복종하는 것이죠. 이 일 때문에 법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의하여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자, 히브리 백성이 더 번성하자 이번에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다가 던지라는 임금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는 히브리 사람이 번성하는 것이 두려워서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명령했고 애굽의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했고 그리고 노동을 아주 힘들게 시켰습니다. 자, 모세는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이제 애굽의 공주가 그를 건져가지고 키웠다고 그랬죠. 모세는 그 120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모세의 생애는 그 40년씩 3기로 나누어집니다. 제1기는 애굽에서의 궁중에 가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 시기에 모세는 애굽에서 모든 학문과 다음에 정치와 군사학과 모든 것을 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제2기는 그가 미디안 광야로 와가지고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처갓집 신세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 시기는 모세의 수련의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기는 그 80세부터 120세까지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보내서 자기 민족을 구출해내는 일입니다. 자, 모세의 생애 제1기 말엽에
모세가 감독관이 되어가지고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의 노예 사역의 현장에 나갔습니다. 자, 히브리인들은 그 비돔과 람셋을 건설하는 일에 동원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바로 그 바로의 국고성이었습니다. 양식을 시장하는 국고성이었고, 그리고 또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침략군들을 막아내는 전략적인 군사기지였습니다. 그것을 건설하는 데 동원되었습니다. 애굽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아주 괴롭혔고 또 음하게 다스렸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심하게 때리는 것을 보았죠.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정없이 채찍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 모세는 자기 민족에 맞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는 그 분노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저런 놈 때문에 죄 없는 자기 민족이 고생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에 대한 동정심으로 히브리 사람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항의합니다. 모세는 주먹이 한 방 날아갔습니다. 그 주먹이 얼마나 강했는지 해모와 같아가지고 모세의 주먹 한 방에 애굽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모세는 그 시체를 모래 속에다가 감추었습니다. 그 다음날 사역지에 또 자기 민족의 사역장에 나갔습니다. 이 범죄 심리학에서 볼 것 같으면은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궁금해서 그 자리에 또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제 내가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숨겨놨는데 이게 그대로 있는가, 잘 되었는가. 그래서 그 사역 현장에 다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히브리 민족과 히브리 민족이 자기 민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런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자, 두 사람 중에 분명 한 사람이 잘못해서 그 잘못한 사람에게 왜 이렇게 사람을 치느냐 하고 말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느냐. 모세의 일이 다 털통이 나버렸어요. 자, 모세는 정의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정의감 속에는요, 분노 감정이 있어요. 또 사람의 정의감 속에는 욕망도 있어요. 교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감으로만 일을 하게 되면은 결국 마지막에는 그 주위의 사람이 다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과 긍휼로 일하게 되면은 사람은 모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항의를 받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제는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묻었을 적에 주위를 살펴보고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는데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미 소문은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감독관을 살해했다는 소식은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당시 애굽의 법은 히브리 종이 애굽 사람을 치면은 사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자, 애굽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특권을 가지고 자란 모세가 애굽 사람 하나 쳐 죽였다고 모세는 바로를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가지고는 그냥 도망응지를 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그 애굽의 궁중 역사를 잠깐 살펴보아야지 이거 이해가 됩니다. 자, 모세는 바로의 딸 공주가 물에서 건졌다고 그랬어요. 그럼 바로 왕의 계보와 그 모세의 출생은 이렇습니다. 애굽에 그 아모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BC 1570년경에 그 힉소스 왕조 셈족을 무너뜨리고 애굽의 새 왕조를 세웠습니다. 애굽의 힉소스 왕조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셈족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아모세는 아들이 없었고 공주 하나가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 왕가의 그 규정은 그
공주도 왕위를 물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공주는 그 아미노토프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그 왕권을 자기 남편 아미노토프에게 이양을 했습니다. 그 아미노토프는 그 정실 부인인 이 공주를 통하여서 그 아들을 낳지 못하고 또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그 하세푸스타, 그 애굽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세푸스타. 이 하세푸스타 이 공주가 바로 모세를 물에서 건져낸 사람인데 성경에는 바로의 공주다 그렇게만 기록을 했어요. 자, 이때 아미노토프는 그 후궁을 취하고 후궁의 몸에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그 둔모세 2세입니다. 그래서 둔모세 2세와 하세푸스는 배다른 형제간이죠. 자라가지고는 이 형제간끼리 결혼을 합니다. 그럼 당시는 왕궁의 규례는 그 왕궁은 왕족끼리 결혼하기 때문에 이 형제들 간에 이제 결혼이 되었습니다. 하세푸스 공주가 딸을 하나 낳았는데 딸을 낳자마자 그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남편은 둔모세 2세는 다시 후궁을 취합니다. 그 후궁을 취해 가지고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는 그만 둔모세 2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그 둔모세 2세의 아들은 아직 너무 어리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은 죽었으니까 이 하세푸스 공주가 이제 섭정왕이 됩니다. 임금이 자랄 때까지 대신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죠. 이 하세푸스가 나라를 다스릴 적에 바로 바로의 공주가 성경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가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 공주는 이 섭정왕으로서 그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당시의 유물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때 세운 그 비석이 지금 카드락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비석의 높이가 97피트이고 무게가 70만 파운드라고 합니다. 그 비석에는 그 하세푸스 공주의 공적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태양같이 두 땅을 비치면서 그 높이는 하늘을 찌르리라. 자, 모세는 이 하세푸스 공주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의 기반을 닦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둔모세 3세, 어려서 아버지가 죽은 그 둔모세 3세와는 그 모세보다는 나이가 많지만은 공주의 사랑을 받는 이 모세와 둔모세 3세와는 이 라이벌 관계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좋지 아니었어요. 둔모세 3세는 모세가 애굽의 감독관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때야말로 내가 모세를 제거할 기회로 알고 모세를 죽이고자 모세를 찾았습니다. 모세는 바로 둔모세 3세가 너무나도 두려워가지고 애굽 왕궁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가 모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자, 광야로 도망간 모세는 미디안에서 제사장 이도로의 딸 시보라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이제 처가살이를 하게 됩니다. 뭐 요즘은 세상이 많이 변해돼 가지고 뭐 처가집과 가까이 사이좋게 지냅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속담이 있었죠. 멀수록 좋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화장실이고 하나는 처갓집이다. 옛날에 화장실은 문 밖에 있었잖아요.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 그 다음에 또 뭐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갓집 살이는 안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모세는 지금 처량하게 처갓집 살이를 40년 동안을 하게 됩니다. 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이후에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어느 날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타는데 불은 있는데 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려고 가까이 갑니다. 그때에 그 가시는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에 내려가서 네 민족을 바로에게서부터 해방시켜라. 모세는 거절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감히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둔모세 3세의 권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둔모세 3세가 두려웠던 것이죠. 하도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소식을 알려줍니다. 4장 19절에 그럽니다. 너를 죽이려고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와 라이벌 관계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둔모세 3세와 그 신하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모세가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자, 모세의 애굽 생활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모세는 애굽에서 태양시온으로 떠받드는 그 하세프트 공주의 양아들로 애굽의 궁중에서 모든 학문을 통달했고 애굽의 권력을 누리면서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모세를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그렇게 표현했죠. 모세는 이와 같은 결심은 대단히 좋았습니다. 예찬할 만하지요. 그러나 그가 주먹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방법은 잘못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가 어머니의 무릎에서부터 배운 신앙의 뿌리는 있었으나 애굽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이 되지 아니했다는 것이지요.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은 훈련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면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많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단번에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훈련이 되지 아니한 사람이 이런 은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은사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 고쳐주고 그 다음에 돈 받습니다. 자, 병 고쳐주고 자기 이름을 또 높입니다. 이때부터 기독교는 타락한 기독교가 되고 변질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은사는 기도에서 단번에 받을 수 있지만 훈련은 단시간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신앙은 훈련을 요구한다. 그 다음에 훈련은 시간을 요구하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훈련이 되어지고 그 훈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거예요. 기도의 훈련, 경건의 훈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인내하는 훈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훈련, 자기를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훈련, 이게 꼭 필요한데 이와 같은 훈련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저는 설교만 50년 이상 했어요. 20살 때부터 설교했으니까요. 그런데도 나에게 가장 약점이 뭔가? 신앙은 훈련이고 훈련은 시간이 요구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훈련하고 훈련해서도 아직도 나에게는 너무나도 미숙하구나. 너무나도 훈련이 안 되었구나. 입술을 다스릴 수 있는 훈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훈련, 자기를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훈련, 이게 너무나 안 되었구나. 그걸 절실하게 느끼는 거죠. 자, 모세는 지금 40세입니다. 육체는 건강합니다. 주먹 한 방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했습니다. 애굽의 장군이었고 노예의 감독관으로서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정한 때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어가지고 자기 감정대로 사람을 죽여놓았습니다. 자, 모세는 무엇이 지금 부족합니까? 첫 번째로 때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자, 전도서 3장 1절 8절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 28가지의 때가 나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데 세상에 일어나는 일마다 때가 있다. 그리고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뭐 이런 때에 대해서 많이 이해해놨어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28가지의 때를 말했어요. 자, 성경은 함축성 있게 기록한 말씀인데 그 중요한 성경 안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야기들을 왜 솔로몬이 기록했을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다 아는 얘기잖아요.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 있고 미워할 때 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 대답은 한마디로 때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때의 주권은 인간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주권자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단축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연장하기도 합니다. 인류는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가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를 기다린다고 그랬고, 역사와 사건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향하여 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때가 지금 우리 앞에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고 때의 주권자는 사람이 아니고 때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때를 놓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놓친 기억이 없습니다. 때를 놓친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죽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다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한다는 그 방법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했던 것이지요. 예수님도 때를 기다렸잖아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런 말을 자꾸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독립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지금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조급하여진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하여진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조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설치다가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정령 응하리라. 그 다음에 모세는 자기 자신을 과신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그 모세의 사건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문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모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모세는 애굽의 군대 장관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그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건 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닌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는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모세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신화가 완전히 깨어질 때, 인간의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을 때에, 인간적으로 봤을 적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났을 적에, 그때에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여러 그 사사들이 나타나는데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타납니다.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사사가 되어가지고 그 미디안 군대와 싸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했는데 3만 2천 명이 군사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가 너무나 많으니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 군인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자, 기드온의 군대보다 4배나 더 많습니다. 기드온의 생각에는 적군에 비하면 우리의 군사가 중과 부족인데 군사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만 2천 명의 병사들에게 전쟁에 두려운 자는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전쟁에 두려운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그 10,000명도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 10,000명을 데리고 이제 시냇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을 보니까 9,700명은 무릎을 꿇고 입으로 개처럼 물을 핥아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300명은 앉아서 손으로 물을 퍼서 입으로 가져가서 마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무릎을 꿇고 개처럼 다 핥아먹은 사람은 집으로 보내고 300명 가지고 싸우라는 겁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300명 가지고 어떻게 13만 5천 명과 싸울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여호와께 달렸으니 사람 의지하지 말고 군인의 숫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군사가 많아서 전쟁에 이기면은 우리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말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면은 영광은 사람이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일을 했을 적에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었는지 하나님의 힘으로 되었는지 모호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돌릴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죠.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 수 있게 기도하라.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한 것을 알 적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크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작아집니다. 그러나 나의 나약함과 나의 무능함을 알 적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성경에서 바로 왕이라고 한 그 둔모세 3세가 두려워서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양떼 속에 묻혀가지고 지금 목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적막하고 외로운 곳입니다. 자, 지금까지 모세는 애굽 궁중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에워싸여서 지냈지요. 공주의 아들이니까 잠시도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자신에 대한 잘못된 것이 자신 속에 쌓이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신화가 생기게 됩니다.
신화까지야 없다면은 자신에 대한 자만과 허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부패시키는 것은요, 그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위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죠. 모세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40년 그 광야 생활에서 모세의 혈기가 다스려지고 온유를 배웠습니다. 한 번도 낮아진 경험이 없는 사람은 결코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의 고독의 훈련이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나중에 그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참으면서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40년 전에 40세 때였던 그 혈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주먹에 다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40년 광야에서 그는 자기가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온유를 배웠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려면 오래 참는 훈련을 배워야 됩니다. 이러한 훈련이 없으면 1년, 2년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 버럭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입을 거칠게 열면 그때부터는 지도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를 통하여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게르솜, 그 뜻은 거기에서 객이 됨이라.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건 모세의 탄식인 거예요. 애굽의 궁중에서 화려하게 40년, 그때 모세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 최고의 영광을 받은 시대였습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고 애굽의 군대의 대장이었습니다. 노예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서 양치기로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모세가 치는 양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그 죽은 양을 보면서 혼자 독백을 했을 것입니다. 네 모양이 내 모양이구나. 나는 살았으나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게르솜, 나는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다. 모세가 의지했던 것 다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도 이미 80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혈기도 다 죽어가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할 터이니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그럽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간간히 자기를 찾아 죽이려고 했던 둔모세 3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둔모세 3세는 애굽에서 아주 보기 드물게 강력한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둔모세 3세는 가나안과 수리아를 공격해서 열방을 놀라게 했습니다. 또 가나안 북쪽에 있는 머깃도가 있는데 그 머깃도까지 공격해서 점령했습니다. 유보라덴까지 영토를 확장했다고 그랬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한 사람의 두뇌가 그렇게 큰 국가를 조직하고 효과적으로 힘을 발휘하여 나라를 다스린 예가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많은 건축자재를 싣고 와서 가드락에 있는 신전을 확장했습니다. 점령기로부터 많은 금과 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비문이 남아있는데 창조 이래 그 어느 왕보다 위대한 역사를 마치었다. 그런 비문이 남아있습니다. 자, 모세를 양아들로 삼았던 그 공주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이후에도 4년을 더 살았습니다. 자,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자기 민족의 구원에 관심이 없었다면 그는 바로 왕까지는 될 수 없었지만은 애굽의 제2인자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의 영화를 포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애굽의 영화보다 그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그네가 되었고 양치기가 되었고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어서 그 인생의 무상함을 지금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해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세를 찾아 죽이려는 dun모세 3세가 32년의 통치를 마감하고 죽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는 80세가 되었습니다. 2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약속한 것을 기억하셨다.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두 번 부르죠.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적에는 꼭 두 번씩 이름을 불렀습니다. 두 번은 확실하다는 증언이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한 번 부르시면은 그거는 마귀에게 속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당신이 나를 불렀으면은 내 이름을 두 번 불러주세요.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마귀는 너무나 많이 속이기 때문에 이런 성경을 알아야지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3장 7절에서 그럽니다. 3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이 단어가 중요해요. 보고 그들의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들었대요. 그 우고를 알고 있대요. 그 다음에 말합니까?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내가 인도하려 하노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네 가지 동사를 사용합니다. 내가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들의 우고를 알고 있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낸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북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북의 공산주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의 공산주의 사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있는 우상의 형상도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주님, 그 땅의 고난을 지금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숨죽여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고통과 근심과 학대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 구원하여 달라. 자, 지금 역사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참 놀라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싸우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와 싸우겠다고 그랬어요. 공산주의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면 이북의 김정은 정권도 끝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하는 방법은 참 놀라워요. 그 민족은 사랑해도 공산주의 사상, 하나님이 없다는 그 사상은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에서 이미 정책적으로 이제 공산주의와 싸우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싸움의 현상을 기도로 지원하면서 보고 즐기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한 기도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보고 계시고 지금 듣고 계시고 지금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말씀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알고 순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역사를 근심하면서도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편에서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심판의 사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없다는 공산주의 사상은 무너져야 합니다. 이북의 공산주의 사상도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공산주의 정권도 무너지게 하시고, 그 땅에 있는 우상의 형상들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 주님, 그 땅의 많은 사람들의 우고를 알고 계신 주님, 그들의 은밀한 기도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주님께서 구원의 손을 펴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며 죽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서 지금까지 기도하여 왔습니다. 그 기도는 이미 아버지의 나라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훈련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